다윗의 시가 앞부분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뒤에 있는 것은 아마도 다윗의 인생 그 사역에서 후반기에 뭔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추가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이 목동의 시절부터 임금이 될 때까지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으로서 이 세상에서 성취하고 싶은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대로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만족하며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얻을 그 완전한 기쁨과 그리고 생명 이전에 이 세상에서 내 야망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우리의 삶의 목적들이 있어요.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윗에게는 천막에서 살고 또 목동으로서 이곳저곳 이동하며 살았어도 마침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점령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정복지, 제일 중심지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에 성을 짓고 남과 북을 통일하여 통일시대의 임금이 되었는데, 그 중심지, 우리나라로 치면 판문점 같은 데다가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이 세상에 널리 보이게 하고 싶은 자기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었어요. 결국 그가 다 준비했지만 피 묻은 손을 사용하기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이 성전을 짓는, 그래서 다윗이 세상을 떠나도 아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소원의 일부를 들으셔서 변두리 지역에서 방황하고 또 들판의 천막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었어요. 그것이 그의 인생에 왕이 된 것보다, 성을 짓는 것보다, 영토를 넓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 앞에서 흉한 꼴을 보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의식하지 못할 만큼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남자답지 못하다, 또 어른답지 못하다, 아버지답지 못하다, 목사답지 못하다, 장로답지 못하다, 권사답지 못하다, 이런 우리가 무엇의 표준형에 이르지 못하다, 답지 못하다, 이런 소리를 가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언약궤를 옮겨오는 기쁨이, 아이고 제왕의 위엄에 합당한 행동이 아니다, 심지어 그 아내까지도 아이 채신머리 없어, 이렇게 비난하는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생에 아무런 체면도 자기 자신의 신분이나 나이, 지위와 관계없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의 사건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불렀던
노래일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옮겨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는데 제사장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고 레위인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임금에게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2절에 보면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어요. 어린 아이의 시절, 목동의 시절,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시절, 사울의 미움을 받아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임금의 자리에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소원은 지난날 모세에게 이 언약궤를 만들라 하시고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조상들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언약궤가 가면 내가 함께 가겠다. 이 언약궤가 머물면 내가 머물겠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역사를 고스란히 기억하면서 광야로 가는 거 아니지만 역사의 미래를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 아니고 가나안에 살지만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언약궤를 지리적인 중심, 모든 민족의 마음의 중심지에 옮겨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궤를 언제 모셔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 100% 다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치고 나 하나님 은혜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해요. 거긴 출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신앙의 윤리적인 삶으로 이어져 나가야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었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가 학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설교의 내용이 빈약하거나 예화가 감동적이지 않고 눈물 나는 얘기, 배꼽 빠지는 얘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건 잘 가르쳐요. 옛날엔 주일학교라고 해서 주일날만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학교라고 해서 교재를 일주일 내내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게 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주일학교라고 하지 않고 교회학교라고 해요. 무슨 성경 공부 과정 많습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수많은 교재들이 있어요. 나 그거 이수하고 벌써 끝냈거든. 학사모 쓰고 졸업도 했거든. 신학교 나온 장로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어요. 가르치기는 잘해요. 배우는 것도 잘 배웠어요. 그런데 지키질 않는 거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문답 교육을 받고 이 앞에 나와
모든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집사로 안수받을 때, 권사로 취임할 때, 장로님이 돼서 장립받을 때 서약한 그 짧은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가르치는 것은 열심히 해요. 아는 것도 많아요. 100가지를 알면 한 가지라도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교역자들이나 교회 예배나 성경 공부 과정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지키질 않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우고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면 배워야지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지켜야지 돼요. 다윗은 임금이 된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을 짓고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강대한 국가를 만든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다윗은 자주국방, 경제성장, 올림픽 몇 번 유치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러나 그의 소원은 경제적인 성장이나 튼튼한 국방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언약궤가 옮겨오고 하나님이 민족의 역사의 중심에 서시기를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면서 그가 제일 먼저 노래하는 것, 잘 살아보세 노래가 아니었어요. 올해는 일하는 애 모두 나가세 이런 노래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노래는 인자,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백성을 통치하겠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칼을 잘 쓰거나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용맹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사람을 자비롭게 대했다는 거죠. 친절하게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두 번째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정의는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산다는 거죠. 한때 우리들도 바르게 살기 운동 한참 했는데 다윗이 정의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럴 때 그는 약한 사람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억울한 사람 하나도 내 나라에는 있지 않도록 내가 약한 사람을 돌보고 강한 사람을 견제하고 불의를 정죄하는 임금이 되겠습니다. 사랑과 올바른 태도로 임금의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복을 받을 만하게 살아가는 사람 누구입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이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분노는 잘하는데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은 있는데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은 이 두 가지 성품의 균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주목! 이렇게
지식훈련할 때 모든 구성원들을 집합시켜 놓고 앞에 지휘관이 주목 그러면 딴 데 보면 안 돼요. 그것만 봐야 되죠. 눈동자도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얼굴과 몸의 방향이 주목하라고 하는 그 지휘관을 바라보아야 되지만 눈동자, 시선도 집중해야 돼요.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완전하게 가는 그곳만 바라보며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사람이 과연 완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논란거리입니다. 우리 신앙과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했으니까 완전할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이나 온전하신 분이지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느냐. 이건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실제 신앙의 삶에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우리가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완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처럼 그 시대에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올림픽 경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3판 양승을 하든지 5판 3승을 하든지 스코어를 이렇게 따질 때 퍼펙트 게임이라고 있어요. 퍼펙트 게임. 예를 들어서 경기를 5번을 하는데 5번을 다 이기면 이 완전한 승리예요. 완전한 승리. 근데 한 번도 안 졌습니까? 이 한 세트 한 세트 할 때마다 예를 들어 15점으로 끝나는 거면 15대 14로도 끝나는 거예요. 나는 15을 이겼지만 사실은 14개를 져요. 그래도 1점 차이지만 승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거의 절반에 가깝게 지고 절반에서 약간 넘게 승리했어도 퍼펙트, 완전한 완승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기면 진 것은 전혀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는 매일 실패하고 매일 실수해요. 돌아보면 후회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길만 주목해서 보고 완전을 지향하는 마음만 간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면 100% 승리는 없어요. 51%만 승리하고 49%를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완승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대학생들에게 주는 기준과 유치원생들에게 주는 기준은 달라요. 참 잘했어요 하고 동그라미를 너댓게 쳐주는데 그게 선생님이 볼 때 만족하다 이런 점수를 받았다는 거지 세상에 나가서 더 배울 것 없이 완벽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를 기다리면서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어느 때보다도 제 일생에. 왜 기도했느냐 하면 여러분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또 오늘 은혜 받을 우리 성도들보다 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 신학교 졸업반에 있는 우리 둘째가
오늘 자기네 교회 어른들 예배에 첫 설교하라고 지난주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박 전도사 다음 수요일 날 설교해. 지난주에 아빠 큰일 났어. 다음 수요일 날 저 설교하는데요. 신학교 졸업반 학생이 설교하면 설교학 교수님처럼 완벽하겠습니까? 수십 년 목회한 아버지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겠습니까? 말만 더듬지 않고 쓰러지지만 않고 실수만 안 하면 그 완벽하게 설교하는 거지. 잘하는 거지요. 그래서 설교를 잘해서 오늘 그 교회 신자들이 은혜 받고 깨지고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실수하지 않도록. 그러면 완벽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을 결심할 때 내가 무슨 하나님처럼 되고 신의 경지에 이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신자에게는 새신자대로의 완전한 삶을, 그리고 우리의 세례교인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성장하는 만큼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죠. 노아가 그 시대에 완전한 사람이었다. 아유, 포도주 마시고 실수하고 뻘거벗고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운 꼴을 보였는데 그 실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악했는지, 동성애가 일반이었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을 비정하게 대하는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찼던 그 시대, 그때 노아는 그 당대에 가장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실수하고 때로는 두려워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당대의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볼 때 됐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전부 다 풍기문란으로 다 능지처참 될 사람들이다. 미니스커트 입고 조선시대에 나가면 당장 사형감이에요. 배꼽티 입고 하핀티 입고. 근데 우리 시대에는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옛날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개방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가 코트 하나만 더 걸쳐 입어도 아주 보수적인 옷차림이 되는 거잖아요. 당대의 기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역량과 나이와 위치와 신앙의 경륜에 합당한 요구를 하시는데 그 기준을 최선을 다하여 맞추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한 것만 보시고 박수 쳐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그리고 경쟁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으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99% 이기려고 하지 마. 90% 이기려고 하면 100% 집니다. 부부관계도 친구관계도 형제관계도 마찬가지예요. 60%만 하면 충분하니까 60% 이겼다 생각하면 40%를 줘라. 60%만 해도 충분히 승리한 거니까. 거기에서 만족하면 상대방도 내 승리를 인정하고 관계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100% 이기면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주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메달은 따고 점수는 따고 인정은 받는데 사람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쟁할 때 절반 조금 넘게만 이기면 충분히 됐다, 그런 만족감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다윗은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1절 안에 그의 삶의 목적이 다 들어있어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임금이 되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는 임금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를 영어권에서 해석할 때는 로얄 삶이라고 하는데, 제왕의 노래라고 해요. 제왕의 노래. 임금, 지도자, 어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은 권력으로 통치하려고 해요. 힘으로 이기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인자와 정의를 매일 반복해서 노래하겠다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임금의 목적은 재산 축적이에요. 권력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 권력을 놓지 않고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전쟁을 하든지, 내가 건축을 하든지, 내가 시를 짓고, 내가 노래를 만들고, 사람들을 조직하고 경영하고 영토를 넓히는 모든 것,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선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고 악을 행하는 자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라. 아침마다 무슨 뜻이에요? 잠자리에 들 때는 감사하면서 늘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조금 정신 차렸으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요만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잠이 들어요. 그러면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드릴까요? 어제 했던 실수는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어제 잘했던 것은 더 잘하게 하시고, 어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렸던 것,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는 더 큰 소리로 노래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침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하루아침을 출발하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정직한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이름, 내 위치, 내 직분,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며 살고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